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제 기억에 주일 설교로도 한번 제가 말씀 전한 기억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가 묵상할 때 종종 접하게 되는, 또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자유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지만 스스로 더 절제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종이 될 수 있고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러한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즉 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해 보니 어디서 다름질한다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도 세계인의 축제하면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헬라 시대에는 이런 경기들이 도시마다 종종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의 4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자, 제국 전역에서 좀 운동 좀 한다고 하는 선수들은 이제 다 참여를 한 거죠. 달리기도 있었고 격투기, 이런 또 경마 이런 경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중에는 로마 황제도 자기가 직접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이 많은 경기였다고 합니다. 자, 우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명성, 부, 요즘 스타라고 많이 하는데 일약 정말 스타덤에 오르고 제국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우승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우승합니까? 우승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시합하고 떨어지고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한 사람에게 그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이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은 자세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진천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우리 가까운 곳에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거기 다 국가대표 선수는 그냥 입촌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암산으로 많이 이렇게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거 아세요? 혹시 보셨거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불암산이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하는,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훈련하는 이제 장소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들을 보면 올림픽 끝났다고 해서 한 1년, 2년 쉬다가 직전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잠깐 쉬고 다시 입촌합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렵게 시합을 나가서 들어왔으면 그래도 한 몇 달씩 좀 휴가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쉬질 않아요. 잠깐만 쉬고 다시 훈련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정말 그 청춘을 거기서 다 구슬땀을 흘린다고 하는 거죠. 잠시도 방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몸 관리하고 몸무게 체중 관리하고 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이 굳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아무나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심하고 이만하면 내 신앙 괜찮지 않아 방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쉽게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상황 봐줘가면서 그렇게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마치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선수들과 같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침 먹기까지 훈련하고 시간이 되면 밥 먹고 밥 먹으면 또 오전 훈련하고요. 점심 먹으면 또 뭐 하겠어요? 오후 훈련합니다. 스케줄대로 가야 됩니다. 더 자고 싶어도 더 잘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양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맡은 그 일과들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세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돌아볼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경주와 운동 경기에 좀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운동 경기는 1등 한 사람만 상급이 주어지죠. 월계관이 주어지고 영예가 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한 사람만 지금 상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기서 경쟁을 해서 남을 이겨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영적 긴장을 갖고 살자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점에서는 조금 아니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이만하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는 게 없다, 내 신앙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은 왜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만하면 당신보다 낫지 않냐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경쟁합니까? 내 믿음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경 자랑하고 누구와 친하다는 거 자랑하고 이런 자랑은 결국은 신앙의 그 긴장이 늦춰졌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않고 안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정에서 걸핏하면 싸웠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결할 일을 법정 가지고 가서 반드시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말리라,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하면서 같은 형제에 대해서 소송하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음행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잖아요. 이 영적 교만 때문에, 무지함과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는 신앙이 자유해, 나는 우상의 재물 먹어도 문제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자유는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 주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야 되는데 그거 배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우상의 재물 먹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든 이런 거 개의치 않았다. 이것은 그만큼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태했고 무지했고 긴장감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선수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훈련하고 하는 게 물론 시합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지만 먼저 누구를 이기는 그 행동입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자신과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관대하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지만 나한테는 관대하잖아요. 사람이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수고하면 됐지, 이만큼 노력하면 내가 많이 한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 나한테 내가 관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이긴 사람이죠. 극복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게으름과 싸우고 나태함과 싸우고 그런 자기를, 그 연약한 자신을 훈련해서 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연약함을 극복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자신과 잘 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지려는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교만해지려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보다 자꾸 세상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신앙, 이 믿음, 이 경주를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편한 구간만 있지 않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많다 그러죠. 예전에 한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는요, 황영전 선수가 그랬다 그러죠. 이제 훈련이 고되잖아요. 달릴 때 앞에 이렇게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데 그냥 뛰어들고 싶었답니다. 거기로 그냥 그러면 이게 다 끝나겠구나, 이 모든 게 끝나겠다는 마음에 달리는 차로 이렇게 뛰어들고 싶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선수도
그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이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니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얻어질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상급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 잠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인내와 믿음과 또 기도로,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의 경주 자세가 또 2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기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처럼 안 하고 싸우르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한다. 그럼 달릴 때는 방향을 정확히 보고 달린다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주먹을 치고 허공을 칠 때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런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진짜 뭐 단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장거리 마라톤은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대로 만약에 코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격입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단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레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격입니다. 자기 레인으로 달려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옆 레인을 침범했다든지 했으면 그 사람은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정확히 레인을 따라서 와야 되고요. 이제 실제로 2013년 4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인데 이제 국제 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대회였던 것 같은데요. 5천 명이 실격하는, 한 사람 1등 한 사람만 제외하고 5천 명이 실격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왜 그랬냐면 이제 물론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선도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펜스도 쳐 있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대회나 지역 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만 정해놓고 그런 경우가 좀 부실하니까 1등이 쭉 앞서 달렸는데 그 뒤에 2등, 3등 무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코스가. 그래서 이제 1등이 쭉 가니까 2, 3등이 가다가 1등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1등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다른 코스로 들어간 거예요. 2등, 3등 달리던 사람이. 근데 그 뒤에 오는 수많은 5천 명 되는 사람이 2등, 3등 가는 코스 보고 저희가 코스구나 하고 이제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1등만 제 코스로 달려서 들어오고 2등부터 뒤에 5천 등까지는 다른 코스로 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빼고 다 실격입니다. 규정대로 하면 다 실격인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2013년에 영국에서 있었다 그래요. 국제대회였으면 얼마나 큰 망신이었겠습니까?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렸어도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이다라는 것이죠. 자,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를 하는데 힘을 정확히 딱 쳐서 상대방을 가격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허공에다가 헛심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완전히 자기만 힘 다 빼다가 오히려 펀치 맞고 자기가 쓰러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헛힘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도 늘 자기 코스를 벗어나지 않게 잘 달리는 훈련도 하는 것이고요. 복싱 선수도 그 훈련을 정확히 상대방을 보고 또 치고 또 상대의 주먹을 정확히 피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권투 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주먹이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먹이 날아오면 보일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기도 전에 맞게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하도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펀치를 치면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훈련을 통해서 상대의 주먹을 피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야구 선수들도요. 여러분 야구 선수 공이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시속 막 130, 150km까지 나옵니다. 그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서 이렇게 야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그 훈련을 하도 하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이렇게 날아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보고 잘 치고 또 잘 피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그만큼 이제 동태 시력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을 훈련을 하니까 날아오는 것도 보이고 피할 수도 있고 또 정확히 내가 타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여러분, 그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뭐 세상이 많은 사람이 달려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야 생명이 있고 이 길로 가야 구원이 있고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악을 정확히 피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관역에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내가 힘을 쏟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자리에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27절에 자기의 몸을 계속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킵니다. 참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한두 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계속해서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요? 버림을 당할까 봐 바울은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 버림당한다는 게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사역을 좀 게으르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을 그렇게 구원에서 배제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사람이 될 때 부적합한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께 그런 귀한 상급 받지 못하고 혹 책망받는 사람 될까 봐 게으르다고 책망받는 사람 될까, 이거를 지금 염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원래 원문은 뭐냐면 혹독하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노예로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훈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노예를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대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치는 복종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저기처럼 금방 우쭐해집니다. 금방 안일해져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누군가 좀만 칭찬하고 하면 금방 또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된 줄 알고 자고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이에요. 겸손으로 나를 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우쭐해져서 한순간 자고하고 넘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이거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쾌락에 더 눈 돌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과 우쭐해지고 교만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내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 훈련이 쌓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복종시키고 겸손의 훈련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 인격과 신앙의 향기가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전을 주는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